좋겠습니다. 12월 첫날입니다. 12월 첫날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본문은 드로아라는 곳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드로아는 고대 트로이, 목마 잘 아시죠? 그 곳입니다. 고대 항구가 있는 곳인데요. 그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드로아에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머무는 그 마지막 날, 내일 떠나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때 유두고라는 한 젊은 아이가 졸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죽게 되죠. 자,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의사였던 누가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그 아이의 몸에 엎드려 기도할 때 아이에게 생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아이, 살아난 아이로 말미암아 온 교회에 위로가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 보았지만 어떤 특정한 기적이 일반화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두고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이제 막 세상을 시작한 제야, 이제 한 10개월, 3월 6일이 돌이니까 몇 달 남은 거죠? 3개월 남았습니까? 예, 이 아이에게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계시는 믿음의 어른들, 정말 우리가 주님 뵐 날이 날로 다가오지만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영생이죠. 사실 유두고라는 이러한 형제를 통하여서 그 부활의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는 또 현실이 있잖아요. 예. 아멘 하는 거 보셨죠? 예, 아멘 하는 거. 자, 어떤 것입니까?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그 아이의 얼굴에 올라타서 열왕기하 엘리사가 아이와 눈을 맞추고 코를 맞추고 입을 맞추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의 얼굴에 눈을 맞추고 코를 맞추고 입을 맞추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있잖아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두고에게 있었던 그 기적이 이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아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 생명을 통하여서 펼쳐나가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안에서 그 아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위로받고 오늘도 이 한 걸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 특별히 정말 지금도 아이와 눈을 맞추고 코를 맞추고 입을 맞추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 이 자리에 현장에 같이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로 풍성한 그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실 사도 바울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그 짧은 본문인데 지명이 몇 군데 나온지 아세요? 세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지명인데 이튿날 하면서 왜 이렇게 급히 갈까요? 예, 굉장히 급하게 가고 있죠. 네, 그 이유를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오늘 말씀,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예, 너무도 급한 일정이 보이십니까? 지체하지 않으려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순절이 6월절부터 50일인데요. 이미 이 순간에 한 25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많은 여정이 남아 있는데 가야 돼요. 급히 가는 여정입니다. 자, 그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튿날 배 타고 계속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하고는 생뚱맞게 전혀 안 맞는 내용 하나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이죠. 13절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13절 말씀.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데려오려고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12절 말미는 바로 이 모든 일행들이 드로아에 있습니다. 항구 도시 드로아죠. 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아소까지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은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하여 주다라는 헬라어 원어가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누가는 언제 쓰냐면은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할 때, 주인이 종에게 명령할 때, 이때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의역을 한 거죠. 예, 바울이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 여정이 급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막 빨리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때 자기는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또 바울은 사실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나이도 많아요. 자,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 배 타고 편하게 가셔야죠. 좀 쉬셔야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말씀 전하시고 배에서 좀 누우셔야죠. 그런데 걸어가시겠다니요. 근데 바울이 아니야. 당신들은 배를 타고 가시고 나는 걸어가겠다. 여기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거리는 여러분 구글 지도로 고대 드로아 한글로 쳐도 됩니다. 구글 지도에 치시고 아소는 영어로 치셔야 돼요. ASSOS 아소 튀르키예 딱 치서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걷는 거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64km 정도 나옵니다. 64km 마일 수로는 40마일 정도 되겠죠. 여러분 64km 우리가 평균적으로 1시간에 4km 정도 걸을 수 있잖아요. 그죠? 4km 정도 걸으면 64km는 얼마 정도 걸어야 됩니까? 16시간 정도 걷게 되죠. 4km보다 조금 빨리 걸으면 한 15시간 전후로. 그래서 구글 지도에 검색을 해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배로는 6시간밖에 안 걸려요. 지금 엄청 급한데 왜 바울은 혼자 걸어갈까? 자, 근데 이유는 이야기 안 해놨어요. 여기에. 그죠? 근데 사건만 기록해 놨어. 여러분 잘 보시면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모르는 그 지명이 막 나오면서 다음날 급히 가려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될 텐데 굳이 여기서 바울이 걸어갔다는 이야기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명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거룩한 상상을 해봐야 되죠. 근데 답이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본문에서 20장 22절 24절 나중에 읽을 거예요. 그 본문 자체에서 왜 바울이 이렇게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바울이 그토록 담기 원했던 예수님의 삶의 행적에서 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 나는 당신들의 삶의 모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바울의 일생의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죠. 예.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 일어나서 계속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거를 한 패러프레이즈로 우리가 딱 그 바꾼다면 뭐로 바뀔 수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영어로는 to become more like Jesus예요. 예수님 더 닮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 원하는 거죠. 예. 예수님 꼭 닮기 원하는 내가 예수님 꼭 닮기 원해. 그 원하는 그 열정을 너희들도 가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주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 필요 없고 일단 나부터 먼저 닮고 그다음 예수님 닮아라. 이 말이 아니라 나는 내 일생의 소원이 예수님 꼭 닮기 원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속해 주신 사랑을 알기 원하고 주님 꼭 닮기를 원하는 그 일생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삶의 현적 가운데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그대로 바울이 같이 걷고 있어요. 예루살렘 올라갈 때. 자,
언제 이런 예수님 이것이냐면 지금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삶의 행적 가운데서 가장 큰 기적은 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살아날 때가 아니었어요. 예. 예수님 예수님 기적을 베풀자 심지어 사람들은 저분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기대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에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기적은 딱 하나 유일해요. 다시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놀라운 기사도 여러분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없어요. 마태,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침례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기적 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5천 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그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냐면요. 야, 그때 이 5천 명을 50명, 100명으로 앉히시고 떡을 먹이시자 이 사람들은 그토록 기다렸던 모세가 신명기 18장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일으키실 것이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그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해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이 요한복음 15장 6장 15절 말씀 그 앞에가 제가 드렸던 그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건에 이어지는 것이 그러므로예요. 이해가시죠? 우와, 이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합시다. 네, 진짜 우리와 함께 합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세요. 근데 이 장면을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마가복음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에 동일한 사건이 동일한 현재 자리인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 요한복음에서는 홀로 산에 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배 태워 보내고 사람들은 흩어버리고 산으로 홀로 가셔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을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가장 인정하는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은 예언으로 보나 아니면 뭐로 보나 이 사람은 그냥 메시아야.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할 그냥 왕이야. 다윗과 같은 왕이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인정과 칭찬을 뒤로하고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자, 지금 바울의 삶 속에서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베드로도 딱 한 번 있었고요. 바울도 딱 한 번 있었어요. 유일하게 일어났던 그 사건 가운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그때 그는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배를 태워 보내고 홀로 그 길을 걷죠. 팥핏이 나야 되는 그 일정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그 일정에서 스스로 홀로 그 길을 빠져나와 마치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 예수님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겠죠. 제자들을 재촉해 보낼 때 제자들 눈에는 그 임금 왕자가 새겨졌을 거예요. 아니면은 미국 사람 제자였으면 킹이라는 게 막 새겨 눈에 그죠? 영화처럼. 근데 예수님 다 흩어보내시고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실 때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예수님 본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지름길을 택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 오셨죠. 우리는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아유 어차피 죽을 인생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그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예수님을 그게 그려놓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람들의 이 환호, 인정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이면에 어떤 배경이 있냐면은 마귀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냐고요? 심지어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제발 그리 마세요. 여러분 여기에 이 베드로의 인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목사님 이제야 이제야 뜻을 정하셨네요. 속히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신가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말려주시겠죠, 그죠? 네. 그 베드로의 그 마음 아닐까요? 베드로가 아니 스승이 십자가 지신다는데 그거 안 말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 능력이면 충분한데 왜 십자가 지십니까?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마귀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자리에서 자, 이 환호하는 그 환호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환호 배경에는 무엇이냐면 인정의 배경에 무엇이냐면 마귀의 속임 노림수가 있죠. 예, 그 인정을 통하여서 예수님 여기 지름길이 있잖아요. 이 능력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냥 여기서 왕으로 사시다가 그냥 승천하세요. 그냥 승천하세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 이스라엘만 예수님께서 정말 기적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있는 막강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해 놓으시고 예수님 승천하세요. 마귀는 그런 노림수가 있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의 인정, 환호 뒤에 있는 그 노림수를 언제 보이냐면 홀로 있을 때 보여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홀로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홀로 걸어가야 할 때가 반드시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이 그러한 순간이 없을까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환호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셔서 여러분 학교에서 열심히 연구하시고 아니면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로서의 뿌듯하게 그래서 자녀들이 아빠 고마워 엄마 고마워 이거 추수감사절 감사해 이러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 학교에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하시고 예, 한번 소감하시죠.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졸업 인사 졸업식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면을 보시면 그 맞는 말이잖아요. 예, 맞는 말이에요. 수고한 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인정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네. 그 에덴 동산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 첫 번째 여러분들 그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지시는지 여러분 보세요. 그 인정 때문이에요. 너는 하나님처럼 돼도 되잖아. 너하고 하나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어? 하나 알았어요. 선악과밖에 없었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 차이, 유일한 하나 차이. 근데 그거 못하겠어? 하나님처럼 되는데. 이 영어로 이걸 베너티라고 해요. 베너티. 허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베너티를 가장 자극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정이에요. 인정. 네. 그때 우리는 홀로 걸어야 돼요. 12월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또 많은 뭐 이런 또 연말에 잘하셨습니다. 이런 거 할 때 그 자리에서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나오셔서 빈 예배당에 와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앞으로 걸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시간이 바로 홀로 걸어갈 때죠. 네.
우리가 일부러 두루와 아수 그 길을 갈 필요 없어요. 참 세상 희한한 게요. 이게 또 성지순례의 유행 상품이에요. 예. 저도 가고 싶긴 해요. 밤에 텅 빈 예배당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낮도 괜찮고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그때 유혹으로 스물스물 몰려올 때 여러분 손에 스마트폰을 넣으시고 바로 앞에 집 앞에 나무 밑을 걸어도 돼요. 아니면 심지어 홀로 그 방에 스마트폰을 거실에다 두시고 네, 방 안에서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죠. 요즘 또 아이들은 사실 손에서 스마트폰을 대면 손이 없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에게는 그 스마트폰으로 자기가 정말 평소에 즐겨 부렸던 찬양을 들으면서 그죠? 혼자 그 시간을 가지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홀로 걸어야 될 첫 번째 순간이 바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많아질 때.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이 되면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뭐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12월 첫날입니다. 첫날 이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 서로를 향한 감사와 어프리시에이션 너무 좋은 거잖아요. 우리 감사 카드도 쓰고 성탄 카드도 쓰고 네, 그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네가 살면서 사람들이 뭐 칭찬할 수 있고 다 좋아. 그거 감사해야 돼. 근데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하나님 앞에 혼자 서야 돼. 아멘. 아멘. 네. 첫 번째 홀로 걸어야 하는 순간, 첫 번째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잘 보시면 19장에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부어주시고 그 길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얼마나. 예. 하나님 인도하시니까요. 자, 그런데 지나가는 성마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거기 가면 고난받아. 너 거기 가면 고난받아. 묶이게 되고 맞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안 맞아본 사람들은 내가 맞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예.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80년대, 70년대 학교 다니신 분들은 선생님들의 그 빠따 생각나시잖아요. 그죠? 안 맞아본 사람들은 뭐 그거 맞는 거. 근데 한번 피멍이 나고 터져본 사람들은 다시 맞는 게 두렵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20장보다도 고린도후서 11장이 훨씬 앞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의 가만매를 여러 번 맞고 한 번은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에 맞고 한 번은 갇히고 한 번은 파선하에서 일주야를 깊은 가운데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경험을 하고 있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로마를 보여주셨는데 예루살렘 가는 길에 성령님께서 너가 하면 맞을 거야. 각 성마다 각 성마다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감동하신데 그 성령에 매여 있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뒤에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천하로 흉년 들겠다는 그 예언했던 선지자죠. 바울의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를 묶어 놓고 이 띠 주인은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돼 하고 퍼포먼스를 해줘요. 사람들이 너무 말립니다. 바울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에 매여 갑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이
이런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목적. 여러분 종교 아니죠? 종교. 여러분 점 보고 하는 거. 그리고 뭐 제가 다른 종교를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들이 뭡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네가 지성을 많이 들이면 그걸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믿음을 많이 쏟고 지성을 들이면 그 어려움이 면제되는 게 종교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여기는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믿음이 충만했는데 어려움이 막 당할 거래요. 근데 자기는 가야 된대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만약에 이게 복음이었다면 내가 믿음을 확 쌓아서 나에게 어려움이 면제되는 것이 복음이었다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놨죠. 바울에 막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지체들 우리 모두에게 이 삶들이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세상 종교처럼 우리가 믿었더라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 생기면 여러분 너무 이상한 게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그 감격했던 사람들이 일이 안 풀리니까 떠나버리잖아요. 그죠? 그걸 이해가 가세요? 진짜 믿음이 들어오면? 근데 진짜 믿음이 안 들어오면 그럴 수도 있죠. 왜? 여기서 못 얻으면 저기 가서 얻으면 되죠. 심지어 힘 있는 사람에게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막 특히 군에 있어 보면 압니다. 막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도 다 필요 없어요. 높은 사람 한 사람 말에 거기에 다 휩쓸려 가는 게 이 세상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요. 이 여정의 시작에 홀로 걷는 시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를 24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19장에 나왔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람, 너는 예루살렘을 가고 로마를 가야 돼. 그 사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명의 곳곳마다 그 자리마다 성령께서 너는 고난 당할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옮겨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복음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신앙을 많이 쌓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우리 자녀들 무병장수하고 아무 일도 없고 복음 아니에요. 무당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 생명의 감동하에서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심지어 예수님하고 하나님 뜻은 같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갑니다. 예. 편한 자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에 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홀로 걸어야 될 때 두 번째 시간 사명에 있는 자리에 가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맞으면 아프잖아요. 때려봐. 나는 안 아파. 여러 번 맞아봤지.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거는 정말 이렇게 그 뇌 안에 뭐가 이렇게 잘못 이렇게 조금 비정상으로 뭐가 커졌을 때 그런 거 있지만 우리는 한 번 튄 상처 그죠? 또 아프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육체적으로만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으면 안 아프세요? 여러분 예수 바로 믿고 살면은 손해 안 봅니까?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대학교, 여러분 직장.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면은 그냥 만사형통하세요. 혹시 그런 데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없어요. 네. 근데 왜 갑니까? 예수님 거기 보내시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저는 선교사님들 존경합니다. 네, 정말 우리의 자기가 익숙했던 곳을 이렇게 떠나서 다른 문화에 가서 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잖아요. 너무 힘든데
근데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자리 있죠.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 쉬우세요? 네. 절대 자기 힘으로 못하죠. 하나님 앞에서 홀로 걷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나는 혼자 걸었는데요. 분명히 나는 혼자 걸었습니다. 근데 같이 걸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같이 걸으시죠. 왜? 예수님 그 길에 기다리고 계시니까. 네, 같이. Together with죠. 그리고 그 길을 걷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갈 때 그때 또 가치가 나타나요. 우리의 삶이 become more like Jesus. 예수님을 또 닮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목장일 수도 있어요. 교회 부서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예.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연말에 만나는 친구들과의 만남, 친지들과의 만나면 그 자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걷는 거죠. 홀로 걷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네. 제자들도 안 된다니까. 제자들도요. 예. 근데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그 복음을 진정 깨달으면 그리고 그 홀로 있는 순간을 혼자 그 순간을 걸어가며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진 자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12월입니다. 첫날입니다. 참 12월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해 보며 우리를 돌아볼 수 있으니까요. 또 그 가운데서 또 첫날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생각도 많이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손에 스마트폰을 놓으시고 탈라시 너무 좋잖아요. 네. 저녁에 가서 같이 오늘 내일 좀 추우려나? 두께 입으시고 아니면 낮에 잠깐 시간 나실 때 정말 스마트폰으로 막 좋아하는 거 검색하지 마시고 놓으시고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 하나님 혹시 제가 인정에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인정 못 받는다고 주의 몸된 교회마저도 막 내가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사명의 자리로 가는데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돌에 맞는 것도 아프지만 진짜 말로 막 사람이 외면하고 모른 체하고 진짜 아프잖아요. 네. 근데 그 길 가야죠. 왜? 근데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겠죠? 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때가 바로 홀로 걷는 자리입니다. 우리 함께 12월 이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걸어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무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홀로 걷지만 주님과 같이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그 끝에서 주님처럼 주님을 똑 닮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의 자리로 파송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12월 성탄의 계절입니다. 사람들 아마 벌써 장식하고 선물 살 거. 올 연말에는 어떤 선물 하지? 또 어떤 거 하지? 해마다 돌아오니까 선물 사기도 힘드네. 이런 고민이 가득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과 독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거룩한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지켜내시며 그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담으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저희들이 똑같이 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우리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많이 이루었을 때 그것도 하나님 좋아하시겠지만 정말 좋아하시는 것은 그 삶의 자리 내가 정해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정해준 삶의 자리에서 주님 똑 닮기를 소원하며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진리 안에서 사랑을 담은 정말 예수님을 똑 닮은 거룩의 삶이 나오는 그 삶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 꼭 닮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12월 달이 오면서 아기 예수의 사랑을 너무 가치 없이 그냥 선물 주는 사랑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남발합니다. 심지어 요즘에 해피 할러데이입니다. 하나님 그때 저희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진리 안에 담겨 있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토록 지키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 그토록 지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을 우리의 삶의 거룩으로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의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 독대의 자리에 주님 그 자리에 계시니 그분과 같이 만나서 그 길을 걸을 때 주님 꼭 닮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한 분 한 분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이 땅에